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휴가철이라 좀 소수의 무리지만 이 정도면 여리고성 무너지겠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하기가 참 힘들 정도로 무더운 여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잘들 지내셨나요? 참 무덥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이 참 감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 지인 목사님께서요, 카톡으로 안부를 물으면서 너무 덥지만 찌푸리지 말고 좀 웃으라면서 유머 한 자락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함께 공유해 볼까 합니다. 산신령이 한국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한파가 너의 것이냐? 그러자 한국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시베리아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산신령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이 미세먼지가 너의 것이냐? 그러자 한국인은 강하게 부인하며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 걸까요? 그렇죠. 중국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산신령이 그렇다면 요새 이 폭염은 너의 것이냐? 라고 했더니만 한국인이 또 강하게 부인하면서 누구의 것일까요? 이것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자 산신령이 한국인에게 오호 착한 한국인이구나. 이 세 가지를 다 가지도록 하여라. 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다고 합니다. 금도끼 은도끼 최근 버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예전 같지 않은 이상기후, 이것이 과연 우리가 정말 착해서 주어진 선물일까? 아니면 우리들의 편리, 이익, 욕심을 위한 변명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일까? 이 아침에 다시금 좀 생각해 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어쩌면 우리네 삶이 더욱 더위의 그런 부정적인 것으로 다 이렇게 삶이 지배하는 터라 우리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또 더 힘들게 다가오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웃음 잃지 않고 시원함을 또 만들고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밖에 열기는 여전하지만요, 제 책상 위에 달력에는 다가오는 화요일이요, 이제 입추라고 그렇게 달력이 빵긋 웃고 있더라고요. 물론 가을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분명 가을이 온다라는 그 달력의 약속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8월의 뜨거움 속에서도 이 시간 우리가 또 방긋 웃는 한 녀석을 좀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바로 이맘때가 되면 태양의 꽃이라 부르면서 가장 꽃을 가장 화사하게 발하는 바로 해바라기입니다. 가장 빛을 잘 발하는 그 해바라기, 그 녀석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지어진 이름에서처럼 우리가 해바라기 하면 해를 보면서 꽃의 얼굴이 이렇게 따라간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고요. 저녁에는 시든 것처럼 축 처져 있다가도 해가 떠오르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고개를 들고 또 아름다움을 뽐내는 꽃이 바로 해바라기입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은요, 우리도 해바라기처럼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 8월 한 달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네 삶의 꽃 활짝 피워내는 그러한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늘 바라기로 정말 활짝 꽃을 피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지금도 해바라기 축제가 태백이라든지 어디 지방에서 이렇게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가 바로 축제의 현장이라고 믿습니다. 아이고, 화사하게 핀 꽃들도 있고요. 이제 막 피려고 하는 꽃들도 보이고요. 이제 다 자란 해바라기 꽃도 보이고, 아니에요. 권사님 아니에요. 권사님이 제일 활짝 피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활짝 핀 그러한 이 자리가 바로 해바라기, 하늘바라기 축제가 열리는 그러한 자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연초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 읽기표 함께 이렇게 나누어 드렸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 주제 표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올해는 함께 실천한 상황으로 성경 한번 일독을 좀 해보자라는 그러한 약속했는데 어때요? 좀 느슨해지셨죠? 물론 몇몇 권사님들은 벌써 일독을 다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 좀 작은 선물도 좀 준비를 할까 싶은데요. 이번 기회에 혹시 느슨해진 분들 다시금 좀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면 더 좋을 듯 싶어서요. 우리 8월 한 달 동안 여호수아 말씀, 이 여호수아의 말씀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없어요.
제목도 저는 한 달 내내 해바라기로 갈 거예요. 해바라기로 주구장창 갈 겁니다. 특별하고 그럴싸한 제목 없이요, 여호수아를 만나는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만나는데 집중해 볼까 합니다. 앞에 보이는 현수막 그리고 주보를 통해서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말씀의 그 범위가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는데요. 한 주 동안 그 말씀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내다 보면 분명 이 8월 무더위 지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해를 바라보면서 활짝 핀 해바라기처럼 우리 8월 한 달 말씀이 전해주는 그 빛 바라보면서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도 화사하게 하늘꽃 펼쳐내기를 소망하며 오늘 여호수아의 첫 만남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먼저 여호수아를 이렇게 딱 소개를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데요. 오늘 여호수아의 첫 만남 갔는데 여러분들 여호수아 하면 뭐가 연상이 되시나요? 아까 여리고 성도 이렇게 생각이 나고요. 모세에게 따랐던 그러한 제2인자 같은 그러한 역할도 했고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하면 어떠한 생각들이 있을까? 보통 저도 이렇게 신방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요, 새로 사업장을 여시는 분들, 그리고 또 중요한 시험, 수험생들 이렇게 하면 여호수아 말씀을 많이 인용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여호수아 하면 뭐니 해도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말씀이 먼저 또 연상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호수아 생각하면 강하고 담대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호수아는 전쟁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시겠지만 전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 속에서 승리하고 목적을 달성하고 쟁취하는 강한 군사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연상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여호수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있다 보면은요, 좀 지루한 산비탈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막 땅 분배하는 게 나오고요, 전쟁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굳게 마음을 먹고 강하게 담대하게 강한 군사로 전진해 나가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렇게 믿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곳곳에 땅 정복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들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면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것도 한두 명 죽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러한 장면들도 보이게 되는데요. 삶을 정복하고 대결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 그 말씀이 먼저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여호수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동산 가치, 그런 토지 점유, 그리고 목표를 위한 쟁취, 그러한 역사만을, 그러한 이야기만을 과연 전하고 있을까? 먼저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은요, 우리가 먼저 이렇게 살펴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중을 들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대목이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앞서 얘기했던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말씀이 1장에서부터 쭉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은 거꾸로 생각하면 뭘까요?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죠? 강함이 아닌 약하다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이 아니라 지금 뭔가 두렵고 불안함 가운데 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과는 달라요. 이전 출애굽에서, 이전에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때 출애굽에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그 무시무시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맨 선봉에서 승리를 이끈 장수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 때 가나안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 뭘로 갔죠? 정탐꾼, 스파이, 간첩으로 먼저 갔다 왔어요. 요새 말로 뭘까요? 북파공작원이에요. 북파공작원. 간첩과도 같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더한 능력을 지닌 아주 용맹스러운 여호수아의 모습이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연약하고 두려움에 휩싸인 여호수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하잖아요. 너무 간단해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사랑하는 사람, 내가 의지하고 기대고 힘들 때마다 그 사람 앞에 가서 상담하고 또 힘을 얻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간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평상시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그렇게 강하게 보이던 사람도 굵은 눈방울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또 어쩌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죽음은요, 그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1절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보자면요, 모세를 소개할 때 모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모세의 수종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호수아는요, 모세 곧 사람의 종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 그러면 같은 사람일까요? 이 레벨 차원이 달라요. 모세는 누구랑 만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이랑 만나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고작 만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 사람이에요. 이건 수준이 달라요. 같아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좀 별로 호응이 없어서요, 제가요 목사잖아요. 그죠? 네, 목사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이 있어요. 저는 주기철 목사님하고 차원이 같아요. 저는 레벨이 같아요. 저는 주기철 목사님의 죽으면 죽으리라 저도 할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이 시간에 제가 주기철 목사님처럼 나도 그 정도 능력, 그 정도 신앙 갖고 있다. 혹시 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 눈, 코, 입, 귀 다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요, 저는요, 저의 외모가요, 장동건의 외모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떠세요? 이 무더위에 조금이라도 웃게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무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호수아하고요, 모세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의 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뛰어난 사람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와, 저 사람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야. 와, 저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 같아. 우리 마더 테레사라든지 여러 가지 인물들 이렇게 보면 내가 도저히 따라가려고 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갈 만한 그러한 사람들. 모세는 완전히 여호수아가 바라보기엔 다른 세상과도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개인에게도 길이며 희망이고 삶의 지침이고 삶의 원리이고 의지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 광야에서도 아무리 광야 40년이 힘들어도요, 여호수아 개인은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명령하는 대로 하면 되고 모세가 가는 길 그저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어버렸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보이던 것이 보이지 않으니 어떨까요?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기 죄송한데 요새 제가 탈모로 좀 신경이 쓰여서요, 이 보이던 머리카락이 보이질 않고요, 보이지 않던 속살이 보이니까 여러분들 제가 기쁠까요? 이게 불안하고 두렵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 무더운 여름에 썰렁한 농담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들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자, 여러분들 여호수아 지금요, 모세가 보이질 않았어요. 보이던 모세가 보이질 않았어요. 그러자 보이지 않던 뭐가 나타났냐면 연약함, 두려움이 보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때요? 내 눈앞에 엄마, 보호자가 있으면 아이는 잘 놀아요. 그러다 보이지 않던 엄마, 보이던 엄마가 갑자기 보이질 않으면 아이는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연약하고 두렵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은 바로 모세, 그 모세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 십자가의 길은 죽음이었습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과 따르던 무리들은 십자가의 죽음만 바라보면서 두렵고 절망적이었기에 모두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죽음만을 바라보던 여호수아에게 죽음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너가 볼 것은 모세의 죽음, 한 인간의 죽음, 그 죽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곧 살아있는 하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보며 살아라 라고 전하고 계십니다. 죽음이라는 절망의 그 한복판에서 기필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약속을 꼭 이루시고 마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바라볼 곳은 저 죽어있는 모세가 죽은 죽음의 땅이 아니다. 네가 바라볼 곳은 마치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절망과 두려움의 땅이 아니다. 여호수아, 네가 바라볼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획하고 인도하고 준비한 그 땅임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처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얻은 땅을 우리가 더 많이 확보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내용이 여호수아가 전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그 모습을 바로 8절에 증언되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며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편의점에 앉아서 좀 더위도 식히고 좀 커피도 마시면서 모처럼 여유를 좀 가져볼까 하면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편의점 가면은 물건을 짚고 뭐 카드나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지폐로 이렇게 지불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대부분의 손님들이 이렇게 오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손님들을 봤더니만 물건은 사질 않고요. 이상하게 돈을 주더니만 뭐 표 한 장을 받아 가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좀 뭘까 궁금했어요. 뭘 같으세요? 모르세요? 여러분들은 그러셨구나. 제가 궁금해서요.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로또 복권이더라고요.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을 기울여서 이 편의점을 이렇게 봤더니만은요. 현수막이 하나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그 현수막에 로또 1등만 무려 3번이나 된 로또 명당짜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어딘지? 여기 바로 여기 있더라고요. 복권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 그 사정이야 참 다양할 수 있겠지만은요. 뭐 여러분들 혹시 복권 돈 쓸 데가 없어서 여러분들 복권 사세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복권은 괜히 그냥 재미로 사요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마음 한켠에서는요. 이 복권 1등 당첨이 내 삶을 평탄하고 그리고 형통하게 할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기에 사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안 사서 잘 모르시죠? 제가 왜 이렇게 잘하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사봐서 알아요. 그 마음을 알아요. 예전에 로또 복권을 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복권 1등 당첨되면 제가 하나님 교회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남들 1등 매주에 1명씩 아니 뭐 5명씩 10명씩 이렇게 당첨이 되는데 저에게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네. 아이고 이럴 때 아멘 나오면 참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난처한데요. 아멘이 먼저 나와버렸네요. 아멘을 했어요. 그렇게 기적을 바라고 바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감사하게도 신기하게도요. 그 기적은요. 기적처럼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며 고백해 봅니다. 그리고 다시금 되물어보고 다시금 또 생각해 봅니다. 나는 기적을 바라보며 사는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저 오병이어의 기적, 놀라운 그 부풀어 오르는 그 기적을 우리가 맹신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끌었던 그 손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기적을 믿고 살아가는 삶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름 중 하나는 우리가 약속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삶 속에서 우리가 아주 수동적으로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서 주체적으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소극적인 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만일 여러분들이 어느 권사님, 집사님과 이런 약속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집사님, 우리 내일 3시에 교회에서 만나요. 이러한 약속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이 되면 여러분들, 저도 요새는 이제 깜빡깜빡해서요, 그러한 약속을 하면은 맨 먼저 핸드폰에다가 입력을 해놓습니다. 아, 내일 3시에 아무개 집사님과 만남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약속을 한다는 것은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으로만 끝일까요? 아니요. 내일 3시가 되면 덥더라도, 비가 올더라도, 춥더라도 약속을 위해서 교회로 향해야만 합니다. 곧 약속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전진해 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나아가겠는데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바라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하나님이 저 아브라함, 아니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기필코 이루고 말 것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그저 우리 땅 따먹기, 땅 정복하는 것, 그저 몇 바퀴 돌았기만 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단편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에 바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바라보며 결단하며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하셨죠? 우리 이번 주에는 몇 장부터 몇 장이었죠? 1장에서 4장까지였습니다. 4장까지는 다 힘들어서 오늘 같이 봉독은 못했는데요, 여러분들 3장 이하에 보면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단강 건넌다라는 건 뭘까요? 장례식 생각나세요? 요단강 건너가만 날이,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조금 이게 찬송가가 잘못된 건데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이 시작이 돼요.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피비린내 나는 엄청난 전쟁이 그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쟁이 벌어지는 요단강을 건너는데요, 아주 이제 독특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제 모세는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는 누굴까요? 여호수아입니다. 그럼 맨 앞에 누가 서야 되죠? 지도자가 서야죠. 여호수아가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죠? 다 읽어오셨잖아요. 그죠? 여호수아가 앞장서질 않아요. 비겁하게요.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그렇지만 전쟁의 병법에는요, 맨 앞장서는 게 지휘자가 혹시 먼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맨 먼저 누굴 보내냐면 정찰병을 먼저 보내요. 그 동태가 어떤지 상황을 파악을 하고요, 가장 강한 군대가 그 지휘자를 호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3장 이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도 아니고 정찰병도 아니고 강한 군대도 아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잠시 좀 한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제사장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제사장. 목사 생각 안 나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저는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신학교에서도 제사장 직분, 제사장 역할, 목사라는 것은 제사장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만약 3장 이하에서 이렇게 하면 제사장들이 어떠해요? 그러면 언약궤를 메고 솔선수범하는 모습, 그래야만이 교회가 움직인다. 어쩌면 당연한 그러한 이야기일 듯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대목을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제사장의 뒤를, 곧 지금 현대로 얘기하면 목사의 뒤를 따라야만이 여러분들 형통한 삶을 살 줄 압니다.
또 아멘 너무 빨리 하셨어요. 여러분들 제사장, 목사를 부각시킬 수도 있는데요. 성경은 어디에서도 사람을 중심에 두질 않습니다. 만일 성경의 말씀이 사람을 중심으로 둔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베드로 전서에는 여러분들 다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보면 대제사장이라는 용어들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제사장 앞에 뭐가 붙어요? 대가 붙어요. 목사 앞에 뭐가 붙을까요? 그냥 목사도 아니고 담임 목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건 아멘 안 하셔야 돼요. 대제사장, 담임 목사가 대제사장이고, 어느 교단의 총회장이 대제사장이고, 어느 기독교 협회의 협회장이 대제사장이고, 심지어 신천지의 이만희가 대제사장이고, 저 안산홍이 대제사장.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오직 한 분, 히브리서에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그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바로 전쟁을 바로 앞에 둔 맨 앞에 두고 지금 요단강을 3장에서는 건넙니다. 전쟁을 하기 위한 군대나 지휘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여호수아의 첫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는 새로운 삶을 위해 요단강 앞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물가에 딱 당돌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 바로 눈을 밑으로 깔았더니만 발 앞에는 찰랑찰랑거리는 요단강이 보입니다. 자, 이쯤 되면 어떨까요? 우리 출애굽에서 많이 보고 많이 우리가 기대하는 홍해가 갈라지는, 쩍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저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으며 이 교회 저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런 거 기대합니다. 내가 가는 그 목회의 현장, 정말 홍해 바다가 쩍 갈라지듯이 정말 아무런 걸림길 없이 정말 탄탄대로처럼 그저 앞만 보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목회의 길, 목회의 현장.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고 처음 맞는 어려움 속에서 모세가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자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물들이 벽을 이루면서 마른 땅이 되고 백성들은 유유히 그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처럼 요단강도 그렇게 갈라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전혀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꼭 3장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요,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3장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어느 절에 보면은요, 이러한 표현이 달려 있어요. 강물의 수위가 높아져요. 강물의 수위가 높아졌다는 것은 뭘까요? 또 물살이 세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그 요단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요단강은요, 홍해바다처럼 갈라지질 않아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때까지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궤를 맨 제사장들의 그 발이 물가에 잠기자 비로소 물이 그칩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기적은 자기 결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요. 그냥 눈 뜨고 딱 일어나 봤더니만 이상한 세상이 펼쳐지는, 소원이 성취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적처럼 아무리 내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것을 하지 않더라도 정말 기적처럼 평탄하고 형통한 그러한 길.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러한 기적은 저의 삶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기적은 자기 결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약속은, 하나님은 도리어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저에게 기대했습니다. 성경에서 전하는 형통, 기적처럼 내 삶의 먹구름이 그 순간에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뜨거운 삶의 열기가 갑자기 시원한 바람으로 확 변해버리는 그러한 형통, 그러한 형통은 세상의 형통에도 비일비재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 삶 앞에 펼쳐진 그 풍경은 신장로도 아니었습니다. 튼튼한 다리도 만들어지질 않았습니다. 왜 하필 건너야 할 그때 왜 물이 불어납니까? 왜 물살이 그렇게 세어집니까?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 녹록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그러한 때였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발을 물에 담갔습니다. 어떻게 그 풍경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불어난 물살, 그 물살에 나아가 물가에 발을 완전히 담갔을 때 그곳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기적처럼 요단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기적처럼 요단강은 꽃길이 되질 않았습니다. 탄탄대로는 아닐지라도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길이기에 성경은 바로 그 길이 형통의 길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요셉을 만나고 있는데요. 요셉의 그 길이 어떻게 평탄의 길입니까? 여러분들 노예의 삶이 평탄한 길이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 길이 형통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 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요셉의 삶이 노예의 삶일지라도 감옥의 삶일지라도 그 길이 바로 형통의 삶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게을러지고 나약해지고 연약해질 때마다 그러한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아무런 일도 안 했으면 좋겠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런 일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기도로 저를 또 내리치십니다. 그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는 기적만을 바라볼 것이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 앞에 서 있느냐? 너는 누구를 믿느냐? 거저주는 그 기적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그 사실 말입니다. 비록 그 길이 안전하고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혹시 그 길 가다가 길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저기 오해도 받을 수가 있고 힘들게 누군가의 가십거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신앙의 그 길 가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어깨에 매어 있는 그 언약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처해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건 아니냐? 너희들 설령 전혀 새로운 길 간다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네가 가는 그 길에서 혹 길 잘못 들고 함정에 빠지고 방향 잃어버릴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해바라기 앞에 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는 그 해를 바라보며 가장 뜨거운 날에 꽃을 활짝 피웁니다. 우리네 삶,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 그리고 우리 각 가정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비록 내 손에 손에 칼과 창이 없더라도 때로는 잘 훈련된 정비된 군사가 없더라도 그리고
강한 군대가 없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강은 마른 땅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 우리들의 삶, 특별히 우리 신사동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하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어딜까요? 여호수아 5장에서 12장까지의 그 말씀 우리가 붙들고 바라보면서 하늘 바라기가 되어서 이번 한 주도 하늘꽃 활짝 피워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